시작.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유명에서 무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해가 벌써 끝나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시리즈도 벌써 시작한 지 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끝이 나는구나, 6주의 시간이 흘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전체까지를 다루진 않았고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의 딱 절반, 전쟁이 끝나는, 땅 점령이 끝나는 데까지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면서 이름을 얻었다가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친구들이죠. 우리가 과거에 내 친구들이 누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이런 브랜드들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무명해지는 브랜드들, 유명했으나 무명해지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연예인들이 또 많죠. 옛날에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지금으로서는 또 무명해지는 것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치러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원래는 유명했으나 무명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삶과 모든 역사는 이름을 얻을 때가 있고 이름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름이 무명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름이 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나가면서 많은 왕들과 전쟁을 하고 또 많은 지역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과정 속에서 이름이 유명했으나 무명해지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전쟁을 치르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무명하게 하셨나, 어떠한 것들의 이름을 없애셨는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강을 건너죠? 어느 강을? 자신 있게 대답해도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어떤 성을 가장 먼저 무너뜨렸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 성 이름은 우리가 설교 때 안 나눴어가지고 예화로 썼으면 그렇습니다. 창원성이라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지방을 어느 정도 점령을 마치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모든 땅을 점령하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거의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각 성읍들과 각 지역을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일 예배 때 나눴던 부분은 그 중에 3지파는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전쟁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를 배회하던 민족이 그 강했던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스스로가 유명해지기를 자처하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이 다음 세대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원래는 유명했으나 무명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곳에는 이름을 떨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왕들이 존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왕들을 하나씩 처치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했던 왕들은 무명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위해서 한 왕씩
미션을 수행하듯이 전쟁에서 승리해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많은 국가들이 그곳에 존재했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시죠? 모든 왕들이 다 무명해집니다. 가나안 북방을 점령하면서 하솔왕, 야빈, 마돈, 국가의 왕들, 시므론의 왕, 이런 왕들과의 전쟁 속에서 그 어떤 왕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무명하게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소위 끝발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힘이 있었던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전쟁하기 시작할 때 이 가나안의 왕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유명했던 큰 산과 같은 국가들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자 무명한 왕들, 존재가 없어지는 존재들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버티고 있는 거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이 거대한 성과 같이 꼭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진격해 가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처럼 우리를 가두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혹은 삶의 문제뿐 아니라 나의 치명적인 약점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상처들, 내 삶의 문제들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얽매고 걷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게 무너질까? 이 유명한 나의 상처들이 무명해질까? 이 유명한 내 삶의 문제가 과연 무명해질까? 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안의 상처와 내 이 골맞은 마음이 과연 무명해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전진해 진격해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진격해 나갈 때에 그 유명한 문제들, 그 유명한 내 마음의 상처들, 그 유명한 내 마음의 약점들이 분명히 무명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전쟁할 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것이죠. 하나님이 유명했던 왕들을 무명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전쟁과 같은 내 인생이 평화가 찾아올까? 내 안에 있는 이 골맞은 상처가 나를 괴롭게 하는 이 트라우마가 나를 과연 다시 세워줄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유명한 문제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분명히 무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상처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순종하여 진격하는 것만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무명해질 수 있었던 방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하고 걸어갈 때부터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무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름 있고 거대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엎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아모리 왕과 같은 거대하고 강한 왕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생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 문제들이 무명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마음에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 혹은 내 안에 있는 약점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극복하기 위해 걸어가 보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감정들 안에서 더 이상 나를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쓴뿌리와 같은 감정들을 내비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 평화를 되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능성을 보고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각을 본다고 하죠. 각을 대충 본 다음에 이 정도면 내가 가도 되겠네? 라고 해서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각을 보고 걸어갔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여리고도 갈 수 없었어요. 그냥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각은 하나님께서 재신다.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야 된다. 모든 유명했던 왕들은 내가 승리해야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각을 보고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따라가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레 포기하는 인생은 계속해서 패배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많고 내 삶이 전쟁과 같고, 우리가 이번 평일 예배 때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 전쟁 중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서 전쟁과 같은 삶이 있고 해결해야 될 약점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마음의 쓴뿌리들이 있을 그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문제들을 무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문제들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장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사야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의 그 끝을 예언하는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고통이 사자성어로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옛날에는 너희를 괴롭히는 세금 징수관도 있고 서슬이 시퍼런 이방인 총독도 있고 너를 감시하던 정보관들이 있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옛날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유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이 옛날 이야기가 되고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언젠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옛날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 전쟁과 같은 삶의 이 일들, 마음의 어려움과 쓴뿌리들이 있다면 한 주간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그 서슬 팔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하솔이라는 나라 지금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나마 성경에 이 패배한 걸로 기록된 게 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영광이지 않을까요? 하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만 하여도 그 하솔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는 순간 그 강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무명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나의 인생, 내 삶의 문제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 보신다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왕들이 무명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랬지. 격세지감을 느끼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 속에서 누가 무명해지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무명해집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러가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무명한 사람으로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합니다. 20절 말씀도 보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의 리더였던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30절 말씀, 10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누가 넘겨줍니까? 여호수아가 넘깁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줍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누가 넘깁니까? 하나님이 넘기시죠. 42절 말씀을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뭘 했습니까? 이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죄송하지만 쥐뿔한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한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답니다. 하나님이 그 편에 서서 싸우셨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게임 아이템처럼 싹싹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십니다. 내가 이겼어, 가져가. 내가 여호수아 편에 서서 전쟁 치렀어, 너 이겼어. 여호수아가 치르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여호수아 10장부터 12장의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승리한 전쟁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뭐 했다고요? 명하신 대로 했다. 이게 끝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것인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괴롭히던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넘겨주실 것입니다. 모든 승리에 있어서 나의 삶이 유명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유명해지셔야 합니다. 그 유명하다는 뜻이 이렇게 하나님 슈퍼스타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다. 라는 고백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무명해지고 나 또한 무명해지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유명해지는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내가 헤쳐나가야 할 삶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거친 파도를 뚫고 그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고 그 무서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는 우리는 점점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삶의 전쟁, 이 내 인생에 남은 여정,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해진다. 내 힘이 아니다. 내 능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고백으로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이시고 예수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전쟁터를 거쳐나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목사 생활은 독일에서 잠깐 했었고 바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지금 목사님들 사이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신 거죠. 근데 이제 식사를 보통 월요일마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끝나고 한 목사님이 커피를 쏘시겠다는 거예요. 저 목사가 돈도 커피,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갔습니다. 커피를 왜 쏘는가? 이제 새로운 교회에 이직을 성공하신 거죠. 교회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축하드린다. 좋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 건강한 교회 가게 돼서 다행이다.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보통 무슨 얘기였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막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사실 부정적인 얘기를 했겠죠. 뭐냐면 월급이 얼마고, 뭐 인센티브가 얼마 나오고, 그래서 뭐 아내도 이제 뭐 이렇게 뭐 다른 일을 해서 뭐 돈을 벌고 뭐 얼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정말 그 마음에 찾아온 불편함이 저를 막 뒤집어 놨습니다. 그 불편한 게 제가 그 돈을 못 벌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받아? 뭐 하는 게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그 불편함이 막 찾아왔습니다.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커피값을 돌려드려야 되나? 왜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의 대화인가? 직장인의 대화인가? 순종하는 자의 대화인가?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자의 대화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유명해지는 삶인 것이죠. 이것은 목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바랄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것인가? 내가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문제들에게, 만나는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때로는 모든 선택과 삶의 걸음과 여정 앞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구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삶을 감싸고 있는 다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말씀대로 전쟁에 참여했을 뿐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불안과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와 모든 삶의 골맞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듣고 순종해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아지실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낮아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얻은 최고의 축복은 평화를 찾습니다.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제 전쟁을 끝냅니다. 사실 뒤에 아직 전쟁을 치르지 못한 땅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전쟁을 치르고 각 지파에게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 승리했고 그 전쟁에서 땅을 얻게 됐고 그곳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어진 축복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빼앗깁니다. 불안과 염려, 그리고 걱정, 그래서 평화롭기보다는 늘 혼란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슬픈 상처와 억눌림이 나를 저 어둠으로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 마음이 혼란하고 어둡고 두려울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화의 자리에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겁니다. 토요일 밤은 늘 평화롭지 못하는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일 설교해야 되고 설교에 대한 이제 막 부담감과 막 스트레스와 막 그 마음의 어려움과 내일 누가 안 오면 어쩌지 뭐 이렇게 이런 마음들 속에서 혼란해하는데 어젯밤에 찬양을 한 곡 들었습니다. 그 만나교회 찬양 인도자이신 우미셸 간사님이 노래를 탁 하시는데 그냥 목소리가 은혜였는데 그 중에 계속 들었던 찬양이 한 30번은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인도 때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찬양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사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좀 느려도 기다려줘라. 내가 일할게. 그리고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너를 인도해 줄게라는 그 가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제 세상 모르고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마음에. 왜냐면 울어야 내 기도 기억해 주신다니까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데 왜 내 마음은 요동칠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왜 내 삶은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까? 심지어 나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이 설교 때문에 토요일 전날 밤 벌벌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평화를 주실 겁니다. 내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만 내 어떤 말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실 겁니다.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죠.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막 별거 다 하시지 않아요. 막 저는 힐링을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뭐 커피 한 잔을 하고 뭐 이런 거. 그거 뭐 끝나면 어떡할 건데. 불안함이 찾아오잖아요. 커피 다 마시면 출근해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미래,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 내 마음에 어릴 적부터 주어진 마음의 연약함과 상처와 약점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늘 매일의 삶이 좌로우로 흔들릴 때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놓치지 마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시고 안전감을 느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 옆에 쫄래쫄래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악명 높았던 문제들이 무명해질 것입니다. 악명 높았던 우리의 삶의 상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를 따라 진정한 안정감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했던 찬양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